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제 새벽에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찬양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둘째로 대적들로 포위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적들로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에 준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시편의 저자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어제는 그렇게 사람 편에서의 영원한 가치의 발견 또는 재발견의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감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쉽게 접하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설교 초두에서 우리가 영원에 비하면 순간을 사는 자들이지만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얼마든지 지금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원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다루시는지 살펴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승리를 넘어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다루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승리를 넘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승리를 넘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가 어떤 면에서 순간이라면 하나님 자신은 영원입니다. 시편 118편은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저자가 전쟁에서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극적인 대반전의 승리를 거둔 것이 이 찬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보시는 대로 여기 세 번 연이어 반복된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세 번 반복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완전한 승리, 또 완벽한 승리이자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가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이미지로 노래된 것은 구약에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예들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납니다. 제가 해당 대목 출애굽기 15장 4절 6절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사면초가였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죽거나 살거나도 아니라 애굽의 칼에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래도 저래도 살 길이 1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주의 오른손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두려움 가운데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앞서 출애굽기 14장인데요.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전 그 극적인 승리를 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했고요. 상황상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승리, 그 승리를 모세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미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시편 118편 저자가 노래하는 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은 시적인 감수성에서 책상 앞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장, 그 현장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마터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8절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의 저자도 분명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전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한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대반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이겼다, 그래서 기쁘다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18절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극적인 승리를 주시면서 세밀하게 일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18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여기 심히 경책하셨어도로 번역된 이 부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브리 문법에서 가장 강한 의무 또는 의미 내지 의도를 나타내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의 저자가 지금 죽음을 방불케 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라는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교훈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벌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경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의도하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책받는 사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단어에 함의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의 저자가 처했던 전장의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전쟁의 승리가 싸우는 당사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음을 알고 전쟁의 모든 고난을 주님 손에 넘기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시고자 경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전쟁 같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새해지만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각자가 또 공동체가 전쟁 같은 순간들을 지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신 흔적이 있고 그에 분명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되돌아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 모든 고난을 내어 맡기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 놓치면, 내 손에 통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움켜쥐며 버티고 아둥바둥하며 이 한 해를 살아왔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오른손은 비유적 표현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좋은 것, 승리를 안겨주는 성경의 대명사만도 아닙니다. 분명아, 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오른손,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란다. 내 오른손에 올려놓으렴. 그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금 또 매 순간 이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그러고 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넘어서 정말 주고자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지에 담겨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넘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아니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승리만 주세요 그렇게 구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 다 알아서 할게요. 여호와의 오른손을 구했다가 다시 내 손으로 다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굳이 이름하자면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새벽을 깨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에 담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도권의 이양일 것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주님 원하시는 하루로 살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다 나오시고 또 화면 앞에 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의 때로 기적적인 대반전의 승리는 조금은 더딜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오른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에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다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배척을 넘어 생명을 주시다입니다. 배척을 넘어 생명을 주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부분은 신약 성경과 이어져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시편 118편은 신약 성경 곳곳에 인용된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중 한 대목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때 맥락은 다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 도전하고 항의하는 대목에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져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이후에 선포한 이가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새해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할 텐데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시편 118편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중심으로 읽으신 대목입니다. 그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는 귀한 보배로운 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사 병든 자를 살리는 능력,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자신이 쓴 서신에서 또 한 번 더 다룹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 또는 가치관이라 할 만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항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늘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이 쓰지 못할 것, 버린 것들을 모아서 귀하게 쓰십니다. 특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도 부활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찬양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저를 포함하여 실제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앞둔 이날 다시금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여기고 있는가? 정말 인생을 살리고 살게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그것을 알고 찾는 자는 많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배척하는 자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척을 넘어 심지어 원수처럼 배척하고 여긴 우리들에게 생명을 기어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 한 해가 정말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순간과도 같은, 어쩌면 점과도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넘어 자신을 주십니다. 게다가 그런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배척한 이들에게 기어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순간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실 베드로가 계속 그의 서신에서 돌을 언급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 이름 반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 참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보배로운 산돌, 진정한 반석 되십니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며 이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정말로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말로 다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영원토록 부르고 불러도 그치지 않을 그 은혜와 감사, 그것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좋은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고 회색이 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잡은 승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반전과 극적인 승리,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하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께 작은 것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여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점과도 같은 생명조차도 내가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배제하고 밀어내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전매 불가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영혼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손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훨씬 더 강력하며 강대하며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내 손으로 좌지우지하며 컨트롤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오른손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그 오른손에 하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였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여기며 또 그렇게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우리가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정욕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조정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주신 많은 생명들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보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새로워진 예배를 새해 첫 주일부터 드릴 텐데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또 새로운 예배를 위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겠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찬양대원분들의 또 헌신이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2부 예배부터는 앞에 나와서 함께 임례 찬양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과 또 서 있는 자리가 부담되고 불편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목도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자리 되게 하사 누구보다도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필요한 모든 예배 봉사자들 위해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우리 방송팀, 반주팀, 찬양팀, 안내부, 중보기도팀, 우리 예배에 수종되는 모든 분들, 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그 극적인 승리 같은 순간들을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로 새해를 정말로 새 마음으로,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예배 인도하실 목사님과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어제도 기도했지만
1월 4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의 이 참사를, 그 슬픔을 끌어안고 또 이 참사를 또 정쟁 삼는 이 어리석은 이 나라를, 이 혼란과 분란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로 이 연말과 새해를 덮어달라고 그 슬픔들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배를 향한 열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변화된 예배로, 또 새로워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특별히 수고와 헌신을 앞장서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 찬양대원으로 세우신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욱 예배의 정말로 선포자가 되어 이 강단에서 함께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텐데, 주님 그 자리가 부담이 되고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넘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똑똑히 목도하는 그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화음과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고 여기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사 주님, 우리 찬양자들이 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가득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수종되는 모든 이들, 찬양팀, 반주자들, 싱어분들, 그리고 방송팀, 자막과 영상과 또 음향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예배자들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안내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하나님, 그리고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 연말과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것들을 무엇이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순간들을 앞두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승리의 순간들을 되뇌이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분명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폐색이 짙고 때로는 하나님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분명 주님께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두지 아니하시고 죽음 같은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경책하시며 교훈하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의 삶이 영이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그렇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말씀 가운데 곳곳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주님,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사고를 또 수습하며 또 조치들을 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또 이 사고를 정쟁으로 삼고 이슈화하는 모든 헛된 시도들과 하나님 그런 것들을 끊어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이 연말과 새해를 같은 마음으로 또 위로하며 또 그들을 애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이 나라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각 가정들마다 주님 각 사람들마다 주님 위로하시고